감사하신 하나님께 오늘 기쁜 날로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매일이 영광이지만 또 특별한 날로서의 영광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때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고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이 우리의 그 산돌교회 이제 10주년 설립 10주년 기념일로 이제 시작하는 날입니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2014년도 7월 14일 7월 12일에서 14일 아마 그 주간이겠죠. 정확한 날짜. 그런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10년의 세월을 이제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또 어떠한 영혼이 구원을 받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의 길에 앞장서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또 전도하고 다니는 그런 세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않고 한 영혼을 찾아다니는 그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46장과 47장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요. 자, 이 중 본문은 바벨론의 그 우상 숭배 있잖아요. 바벨론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부서질 것이며 파손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철저히 이랬어요. 철저하게 파손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장으로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복받는 자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사실이 강조된 46장과 47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그 경륜에 따른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목적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것 바로 주로 무엇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 나온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어 나옵니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어디서 받았어요? 내 아버지에서. 바로 성부 아버지께 있죠. 뭐든지 버릴 권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아버지한테서 나온다.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내 말한 것이 아니다. 내 자유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랬어요.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 이름을 나타냈어요? 내 이름이 아니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들한테 주셨어요.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제일 중요할 게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을까요?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갈 때, 또 진정한 은혜가 차고 넘칠 때, 그 아버지에게 감사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에 가는 길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바로 하나님 작정이에요. 나는 이게 다 준비되어 있고 내 계획 안에 들어와 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타났죠. 삼위 하나님, 바로 삼위 하나님은 이 하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몸은 하나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위격, 세 위격으로 되어 계신 분,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계시다면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어떠한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정확히 항상 그거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따르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그 계획의 목적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또 그렇지만 그 계획은 모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과 수단과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든 목적, 수단, 조건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거미줄 그와 같이 얽혀있는 것 같은 그런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인 것이 실패 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실패되는 거 봤어요? 실패가 안 됩니다. 그 성취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결정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고 계획하신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더욱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인간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에 막 토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잖아 막 말장난하고 꼬잖아요.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작정에 대한 목적, 하나님의 이 작정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인 것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 예수 충만, 감사 충만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받고 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무엇이 은혜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이것이 감사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했거든. 이렇게 잡아요. 내가 그 당시 때 일한 거 누구 소개를 받아서 누구 이름 얘기해요.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역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화를 한다고 그러죠. 바로 이게 기도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하나님이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엄중함도 나타냅니다. 자, 은혜와 찬송, 자비 다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 와중에 뭐가 있어요? 엄중함이 있어요. 위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공의도 나타내세요. 또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내 주십니다. 그 예를 들면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랬어요. 네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말미암음도 아니다.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무엇이냐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냐면요. 감기거리 약간 그 콧물도 납니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을 보니까 말씀이 아니죠. 이 말의 사자성어를 보니까 토사구팽, 토끼를 몰 때 개를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토끼 머리가 다 끝나고 난 후 그 몰던 그 개를 삶는다 이런 단어예요. 토사구팽, 토끼 토자, 죽을 사, 개 구자, 팽아 끝나는 팽, 뭐 이렇게 해서 토사구팽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보니까 뜻은 그 내용인즉슨 사용할 때 사용하다가 사용할 만큼 다 쓰면은 필요 없으면 주인이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토끼를 머리할 때 개가 일이 다 끝났어요. 토끼 머리할 때 개 일이 다 끝났어요. 그 개를 삶는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인간 세계는 인간의 세상에서 거의 다 보십시오. 토사구팽 당하는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번날 많습니다. 매일 그 사고로 인해서 매일 복두심이 생기고 원한이 생기고 또한 그 원한의 복수에 모든 힘이 생기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병이 생겨요. 조울증, 또 강박증 뭐 이런 게 다 생겨가지고 병 환자들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가 토사구팽으로 이루어지는 이 세계가 없기를 바라길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갑자기 토사구팽이라는 그 말이 쑥 지나가면서 저의 옛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혹시 누구를 토사구팽한 적이 없는가? 또한 나는 당했나 안 당했나? 근데 당한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토사구팽,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할 때 일을 부리는 자가 분명히 누군가 있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일하는 자들을 허투루 여기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욕을 맥혀요. 서로 간에 싸움박질이 나요. 바로 이런 것이 왜 일어나냐면 인간이 기독교인이 더더군다나 교사, 목사 밑에 일하는 협력자들을 다 토사구팽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토사구팽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토사구팽한다. 물론 토사구팽으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거 이거는요. 억울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아픔을 안고 있지만 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때는 그들을 꼭 구해내십니다.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죽을 맛에 어디 바다에 깊은 바다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내십니다. 그런데 그 되지 않은 기독교의 알량한 그 지식으로 인해서 토세구평하는 섬이 얘기하는 토사구평을 하는 그 기독교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무너뜨리는 일을 앞장서는 그러한 자들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의 사생활이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은 절대 토사구팽에서는 아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쁜 일을 해서는 아니 되겠죠? 다 이용해 먹더니 이용해 먹고 지가 필요 없으면 다 버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할까요? 야, 너 다 썼으니까 너 절로 가, 너 쫄로 가, 아니면 여기로 와, 뭐 이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뜻이야, 결국은 하나님이 뜻이었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그런 행동과 모든 것 역사에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용하실 때는 가차없이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 말씀으로 나와요. 가차없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구원의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로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들을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러한 토사구팽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라면은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자,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당신의 아들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으로 다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멋지세요. 너무도 멋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랬어요. 우리는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랬어요. 아멘.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백성이라고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면 설교를 듣지 않는 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밑에 깔린 건 종이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나의 영혼이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겠죠.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자, 기도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 자, 이 삶 속에서 성화의 그 나타남의 그 효과가 나타날까요? 성화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은. 자, 그렇다면은 그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심판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죄의 생활을 버려라.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그 모습이 그대로 깨어지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성화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이 없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월권 행사를 하고 다니는 교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작정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에요. 영원한 목적. 근데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로써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 활동, 그 활동과 행위들, 또 그리고 선한 행위,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행위, 모든 악한 행위까지 허용하시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4장 27에서 28절에 보니까 여기 악한 행위도 정해놓으시고 또 선한 행위도 정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소환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릅니다.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무슨 뜻이죠? 악한 행위를 하려고 이네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 본디오 빌라도, 또 그 이방인 이스라엘들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바로 이러한 일반 작정 가운데 다 예정을 해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작정, 바로 여기서 일반 작정으로 인하여 특별 작정이 이루어지는데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구원하실 백성의 선택, 또 반면에 버리실 자, 그 버리실 자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서 구분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그 작정은 그분이 영원하고 또 불변한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계획.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택해서 끝날에, 바로 끝날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살죠. 영생이죠. 그 복락에 이르게 하셨죠. 거기에 이르는, 거기까지 가는 그 수단이 있어요. 그 수단으로 믿음과 거룩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믿음이 있어야죠.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누군가는 그랬죠. 돈으로 살 수 있냐고 해서 300만 원도 주고 산다고. 그게 무슨 정치가라고 해서 막 대통령 선거 때문에 꼭 나타나잖아요. 천국 가는데 300만 원 내라 그래가지고 여성 성도들이 그렇게 많대요. 정신들 나갔어요. 무슨 300만 원 가지고 사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이런 정신없는 세계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도록 모든 틈새를 요만큼 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을 부여하셨죠. 믿음도 부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부여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까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근데 반면에 이게 선택된 자의 그 저인데 반면은 유기가 있잖아요. 버리시잖아요. 그 유기에 대한 작정을 한번 봅시다. 유기에 대한 작정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죄에 따라서, 자, 죄가 따라 붙습니다. 죄에 따라서 멸망받도록 버려둡니다. 이게 바로 유기되는 거예요. 죄에 따라서 멸망받도록 버려두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의 날에 진노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 죄 많은 자 이렇게 된 인간들 지금 왜 가만두십니까? 우리만 이러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작정에서 선택된 자 보세요. 선택된 자는 예견된 선행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야 봉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선택됐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기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유기된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선택된 자는 성령의 유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된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선택받는 자예요. 근데 그런 것이 나타냄이 없다. 유기되는 거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하는데 구사토팽이나 하고 다니고 이거 예수 믿는 자예요? 기회주의자지?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구별을 한다? 그 생활 자세, 또 마음의 자세, 그 사상의 자세, 모든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나 유기된 자, 선택받은 자, 축복받은 자죠. 자, 이러한 자는 하나님 은혜의 수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타락하고 주님을 떠나요. 그 배교함에서 나타나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정하신 그 모습들의 그 표현력이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목적에 따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쭉 풀어나갈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에서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자, 살리실 자, 선택된 자, 일해야 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희망, 소망 안으시고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그 이하 말씀, 또 5절, 4절, 5절, 6절 말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서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거주할 곳,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영원히 살 것, 영생이 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거주할 곳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정하셨어요. 욥기서 14장 5절과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4장 5절 말씀에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은즉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항상 우리가 같이 계십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에서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주할 곳 또한 우리의 생명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 바로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고 뜯어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막연하게 아유 하나님 때가 되면 난 기다릴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죠. 오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수단들을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게 설교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나의 삶이 되게 하고 나의 영혼이 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놓치지 않는 성도됨에 있는 그 수단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마음까지도 다 주관하세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해보세요. 하나님은 뜻만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 완전히 씁니다. 아무리 생각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쭉 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장 이사야서 46장 10절에 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실행하리라. 하나님은 분명코 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랬어요.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다.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 모든 걸 악행과 선행하는 자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인 너희들 손에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쓰임받을 때 우리는 뭘까요?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바로 내가 감사하잖아요. 또 나 아직 쓸모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쓸모 있게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여러분 어느 일터든 어느 장소에 있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쓰임받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 사명 다 끝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 이 땅에서 모든 게 다 끝났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다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품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고난도 따르고 환난도 따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을 묵상했을 때 오는 우리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 오늘의 말씀을 쭉 찾아왔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계획으로 있구나. 우리는 절대 선택받는 자의 길로 가야지 유기된 자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인정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건 내가 했고 요거는 하나님이 해주셨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정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특히나 조심해야 될 거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 한번 꼭 들어갑니다. 이때 이 시험의 기간에 우리는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에이씨 너무해 안해 이게 아니에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필코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주실 거예요. 나는 그 안에 뭐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설교를 놓치지 않고 들으며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연마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로 그 성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 도구 연마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골프 치러 갈 때 이런 얘기하죠. 칼 갈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왜 골프 칠 때만 칼을 갑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칼 갈아야 돼요. 나는 어떤 연장이 될지 몰라요. 칼날을 잘 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열심히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이 수단들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기도의 수단을 놓쳐서는 아니 되잖아요. 바로 이 수단들, 바로 이것은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 소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의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길 바라옵고 또 언제나 그 진리에 확신을 하며 하나님을 계속 쉬지 않고 인정하는 성도 되시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